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이 또 우리의 행함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이 모습 주님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신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결함을 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닮고 변화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소서. 저희들이 듣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비전과 저희들의 모습이 다 예수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 말씀, 제아준 성경책의 신약성경 113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갈급한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사람들이 맛집을 많이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어디가 소문이 나면 꼭 한번 방문을 해야 하고, 젊은 친구들은 예쁘고 맛있다 하면 가서 꼭 사진을 남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맛집을 보면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가서 오래 기다린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많이 찾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백종원이라는 분 아시죠? 이분을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2박 3일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주도에 갔는데 이 백종원의 도움을 받아서 유명해진 돈가스 집이 있어요. 제 이름 생각이 나지 않는데 여기 한번 가보려고 알아봤더니 하루에 100개만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줄을 서도 못 먹는데요. 그 전날이나 12시부터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못 먹을 수 있어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맛집이다 하면은 자기의 시간 힘들어도 기다려서라도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말씀 맛집, 은혜 맛집, 성령 충만한 맛집, 사랑 맛집, 예수 맛집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거리와 시간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요, 다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이 한 곳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만 있었잖아요. 또 여러분, 예전에 예배는 어땠습니까? 우리 그냥 오고 성경책만 들고 오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전에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흠이 있는 재물을 못 드리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데리고 왔을까요? 그 먼 거리를. 그만큼 예배에 대해 사모한다면 거리와 시간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상은 점점 편해집니다.
저도 자동차 이번에 새 차를 운전하면서 야, 이렇게 차가 좋아지는구나. 하이웨이를 달리더라도 뭐 핸들을 잡지 않아도 얘가 어느 정도 이 라인을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하는데 편한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편하게 예배해야지, 편하게 신앙생활해야지 하다 보니까 다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내 입맛에 맞아야지 은혜로운 예배, 내 입맛에 맞아야지만 좋은 신앙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도 저도 아니다라고 부정은 못 하겠는 거예요. 점점 편해진 것에 익숙해져가는. 저희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의자, 쿠션 굉장히 편하죠. 예전엔 나무 의자, 딱딱한 의자, 쿠션도 그냥 없는 그런 바닥,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앉아서 예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규칙들이 있었습니까? 강대상이요? 못 올라왔어요. 저 어릴 때는요. 혼났어요. 어디 함부로 여기를 올라가냐고. 신발 신고 못 올라왔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좀 긴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모함도 있고 예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편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배에 있어서는 좀 불편하셔야 돼요. 좀 힘드셔야 돼요. 왜 이렇게 덥냐, 어렵냐, 이런 것도 다 감수하면서 예배할 때, 예수님만 보일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맛집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좋은 곳이다 하더라도요, 불편한 사람과는 식사를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모임에 갔는데 나와 불편한 사람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에 가도 될까? 가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할 거예요. 아무리 멋진 장소라고 하더라도 불편한 사람과 같이 여행을 하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싫은 사람과 있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늘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만 말하면 꼬투리,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 그거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이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불편하다고 막 예수님 정죄하고.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단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만 끝나면 나아가가지고 막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지금 이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초청했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지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기회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집에 가셔서 그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를 가르치기를 원하셨고 말씀을 전하시기 원하시고, 바리새인도 변화해야 하고 바리새인도 예수님 만나서 구주를 영접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신앙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사람 만날 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어찌 불편하지 않은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의 성격, 나의 열심,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나는 선하게 했어도, 나는 잘했어도 때로는 상대방이 오해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대방이 잘못 반응할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불편한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저를 자랑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저는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욕을 먹는 사람은 아닙니다.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수학여행에 갔을 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숙소에서 머물고 있는데 반 아이들의 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수학여행을 가면 용돈을 받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났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제 돈은 안 없어졌어요. 제 돈은 지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왜 제 돈만 없어지지 않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없어졌는데 저를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요. 돈을 훔쳐간 그 주변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야 봉성이 돈 훔쳤다가 너 벌 받을 수 있어. 너 큰일 당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돈을 놔뒀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 성격이 제가 아이여서 막 그렇게 나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를 좋게 보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쟤는 늘 교회에 있는 애야. 쟤는 목사님 아들이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도 불편한 사람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하면서 저는 열심히 했으나 때로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의 실수로 인해서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피하고 싶지요. 마주하고 싶지 않지요. 전도사 처음 막 됐을 때도 그러한 일을 제가 경험했을 때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배할 때 그것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전도사가 교회에서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하는데 불편하다고 피하는 거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오히려 가서 인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불편한 사람이 저를 보고 그분도 피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가서 정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처음에 그분도 못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오해였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구나라고 여기시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나은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를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초대받은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예수님 꼬투리 잡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으셨어요. 바로 꼬투리 잡습니다. 어찌 당신은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느냐라고 꼬투리를 잡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멘. 너희들의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 속은 더럽다, 악하다, 욕심이 많다, 부정하다.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들은 율법을 잘 압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도 이들은 압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늘 겉으로는 나는 거룩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의 약점, 허점, 실수 다 꼬투리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 저렇게 행동하냐,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바리새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마음에 만족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다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리새인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여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내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율법을 자신들이 지키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니까요. 내가 경험해왔던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길 때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섬겼던 교회 교단이 컴벌랜드 장로 교단이었어요. 미국 또 다른 장로 교단입니다. 좀 작은 장로 교단인데 여기에 한인 노예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저도 전도사로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또 노예 서기 목사로 수고하고 계셔서 참여해서 도와드리려고 갔는데요. 모일 때마다 언성이 높아지셔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불편해요. 왜냐면 저는 전도사잖아요. 지금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의 모습이 정말 목사님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언성이 높아지느냐, 왜 서로 인상을 쓰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목회가 맞아,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교단의 그 질서와 법이 맞아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싸운 거예요. 왜냐면 컴벌랜드 장로교단 노예가, 한인 노예가 생길 때 장로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순복음 목사님, 여러 교단의 목사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요 정리가 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들어가려고 했던 교단의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컴벌랜드 교단의 법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목회했어가 아니라 지금 내가 소속되려고 하는 여기에 정해진 룰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경험이 있으신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게 맞아 저게 맞아 하다 보니 모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경험한 게 맞으니 이렇게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이게 맞으니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고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진리를 정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이신 진리를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어제도 우리는 실수했고 오늘도 실수할 겁니다. 우리는 답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답이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도요, 나같이 연약한 자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고 안아주셨음을 깨닫고 그 또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에게 지금 공격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자선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모든 것이 다 너희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의 악독과 너희들의 그 모든 정욕과 욕심들, 탐욕들, 그 모든 거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 이제 조깅도 유행이고요. 요즘엔 또 바디 프로필을 많이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몸을 잘 가꿔서 예쁠 때, 멋있을 때 사진을 좀 남기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 프로필 보이는 거잖아요. 여기에 신경 쓰다가 건강을 챙기지 못한다면 과연 이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야 멋있어,
몸매가 너무 예뻐, 아름다워, 근육이 탄탄하네. 근데 속은 막 뭉개져 있어요. 이 속 안에 내장이며 뭔가가 안 좋은 것들이 소화도 안 되고, 과연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야, 건강하다, 운동 열심히 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저분은 거룩하다, 저분은 문제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사람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영혼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 중요하지요?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나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2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도다. 여러분, 첫 번째 42절 11조는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냥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여지는 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영혼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이 종교적인 행위, 보여지는 행위, 여기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이 본질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보여지는 비본질적인 것들, 예배가 왜 이래, 찬양이 왜 이래, 음식이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주의종이 왜 이래.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으로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마시고요, 본질적인 것이 보인다면 그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도 여러분 분별하게 되고 말씀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자신들의 신앙이 긴장하기 위해, 깨어있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일 때 와, 저분 정말 대단하시다, 저분 거룩하다, 정말 저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 모습 보이려고.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화가 있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에 대해 화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마지막 절입니다. 바로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토장한 무덤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평토장한 지금 무덤을요, 겉을 예쁘게 꾸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덤을 예쁘게 꾸며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시신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속은 완전히 썩어져 있는데, 니네들의 속은 완전히 썩어져 있어. 무덤 같아. 근데 겉만 화려해. 뭔가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섬길 때, 봉사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화가 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봉사하기 원하고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또 다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이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내 속마음이 화가 나. 그런데 이 겉으로 표현을 다르게 하면 안 되겠지? 똑같이 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겉과 속이 같아야 되니까 내 속마음이 불편함 겉으로 드러내야지. 여러분 그 말씀 아닌 거 아시지요? 그것도 주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물론 우리요 속마음 불편할 때 너무 많을 겁니다. 예배드리러 오는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시험과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뭐 부부싸움 안 하겠습니까? 저도 때로는요 예배드리러 오는 사이에 아내하고 가끔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뭐 교회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왜 이걸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죠. 그럼 제 마음도 불편할 수 있죠. 그럼 제가 그 속마음 가지고 제가 이 앞에서 그대로 겉과 속이 같아야 하니까 이 앞에서 얼굴 표정 굳게 하면서 지금 나 집에 부부싸움 해가지고 힘드니까 하면서 하면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겠어요? 사람은요 연약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표현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매달려야죠. 그럴 때마다 결국에는 더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저의 이 상황이 저의 환경이 자꾸 저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저를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늘 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은 시험을 받아요. 특히 예배하기 전에 무언가를 할 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신방을 가기 전에요 저를 더 어렵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전에는 저도 이것을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감정적이니까. 근데 이것이 성도님들의 그 중요한 순간을 내가 망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더 매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시험대로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지금 제 감정이 말씀을 나눌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저를 바꿔주세요.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속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 마음 그대로 오늘 찬양 불렀던 고백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 십자가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중에요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당연히 우리는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겉과 속이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 나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아니까. 하지만 내 마음은 막 썩어져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여기에 우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못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지 못하셨잖아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예수님 비판했잖아요. 주님이 못하신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만 보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과 속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기쁨이 되어지게 원해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을까? 왜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는 겉과 속이 같았습니다. 죄 지었고 큰 죄 지었어요. 가정을 깨뜨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도 했어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 선지자의 이야기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인정했고 그리고 주님께 엎드려서 회개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가릴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 허물, 잘못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뭐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세요. 이제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불편함들, 여러분들 마음의 어려움들, 힘든 모든 순간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요, 솔직하게 예배하기 너무 어렵고요. 주님, 이것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하기도 어렵고요.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 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보면 주님, 왜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 자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내 마음은 그러지 못하는데요. 그런데 주님, 하라고 하셨으니 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마음 주세요. 제가 이것으로 인해 주님, 그 죄책감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보여지는 신앙에 집중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